하나님께 봉헌해 준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면서 같이 선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0번째 주일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옆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아멘. 네, 끝에 손으로 때리더라 했는데 아멘 하기가 좀 불편은 합니다. 네, 찬양은 귀가 크게 이렇게 끝나야 아멘 하기가 좋고 말씀은 은혜롭게 마무리가 돼야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도 우리의 편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멘이지 내 기분이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 생각과 같다는 뜻만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동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충만한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텍스트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한 정황을 놓고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한 그런 시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이어져 갖고 있습니다. 자, 19장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이것이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주님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채찍질하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의 머리에다 씌우고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주님을 때렸다. 이렇게 요한은 짤막하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다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때 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하게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자기 수하의 모든 군대, 온 군대를 다 주님 계신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대로 하면 자색 옷을 주님에게 입히고 그리고서는 가시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없는 말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갈대를 끊어다가 그것을 주님의 오른손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마태복음 기자는 주님을 군인들이 희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에게 침을 뱉고 주님의 손에 들렸던 갈대를 뺏어다가 머리를 치고 그리고는 다시 홍포를 벗기고서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거의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군인들의 행동에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는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함께 종합해서 보자고 한다면 이 빌라도의 관정 안에서 주님과 군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주님을 쳐서 다스린 다음에 자기 예하에 있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관하에 있는 그런 그 군대를 다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 죄인을 이제 넘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선가 구했는지 모르지만 가시나무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관을 해가지고 주님 머리에다 씌우고 그리고는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는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자주색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는 손에다가는 갈대를 쥐게 합니다.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례를 하고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쯤 하면서 굉장히 깔깔대고 웃었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 가지고서는 주님의 머리를 치고 희롱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군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지금 제목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온 예수님이 왜 고발당했는지를 아는데 자칭 왕이라 그랬다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왕 패러디를 왕 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지만은 왕이면은 왕관을 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관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올리브 나무로 뒤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쓰는 되게 인상 아주 고약하게 생긴 황제들이 쓰는 게 있잖아요. 아래는 다 벗은 채로 있으면서 이제 금으로 만든 올리브 브랜치를 쓰는 거. 그거를 크라운이라고도 하지만 요즘 코로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그런 전염병으로 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그 금으로 만든 그런 올리브관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다윗도 금면류관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 특별히 성전의 지성소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양옆을 바치고 있는데 이런 금으로 만든 그런 코로나가 있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왕관에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홍포, 자주색을 입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이 자주색을 지금은 자유롭게 입지만은 옛날엔 이거는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색깔입니다. 왕들만 사용하던 그런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사용하는 걸 귀족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는 귀족들도 있고 또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들도 이렇게 이제
자주색 옷을 입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색이 이 자주색입니다. 보라색이고 또는 뭐 홍포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요, 이 색깔을 자기만 쓰고 이 이 신하 중에서 이거 하면 그냥 죽여버렸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를 가리켜서 born in purple, 그렇게 보라색 안에서, 자주색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색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요즘에는 군대 지휘관들이 이제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쇠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의 손에 들고 있다가 이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더 때에 하만이 이제 그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서는 에스더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청을 해요. 네가 왕비로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제 청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주 난감해하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단 하나, 왕이 규를 내서, 그래서 그 규를 신하에게 보여주면 그러면 살 수는 있다. 그런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는 나가서 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왕이 그 규를 내밀어서, 그래서 에스더의 얘기를 듣긴 하지요. 그 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왕이 권위를 가지고 신하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왕이 입는 홍포를 입고 왕이 드는 귤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고 백성이고 간에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를 표하고 경례를 하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왕의 지시를 받는 것이, 그것이 그냥 왕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있는데,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지만 지금 군인들이 이러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났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펴야지, 그러고서 예를 갖춘 게 절대로 아니지요. 그냥 왕에 대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 놀이하는, 패러디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군인들은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고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장난감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고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품들을 구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왕이라고 그러니 왕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침을 뱉어버리고 희롱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졌던 빌라도도 참 속상한 인물이지만, 이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 주님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죄수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는 무고하게 죄도 없이 붙잡혀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 그걸 국리는 못할지언정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인생이 오가는 데에 장난을 친다. 이거 참 못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군인들의 모습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이런 장난치는, 재미 삼아서 놀려고 하는 것이 군인들 뿐이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더라고요. 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도 예수를 믿고 경배한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빙자한
놀이를 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경배 놀이를 하는 적은 없는지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군인들이 한 것처럼 이런 장난질을 하는 그런 일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보고 이런 장난질 친다 그러면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런 교인들에게 할 수 없는 실례되는 얘기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이가 뭡니까? 재미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게 놀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남자애들은 게임기 하나 사주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요. 우리도 손자애들 생일이 되면은 지할머니가 뭐 생일 선물 사주라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 애비를 통해 가지고 요즘 애들이 뭘 원하느냐 하고서 이제 물어보죠. 가지고 주문해 가지고 갖다 주면은 뭐 그때 그렇게 아주 그때만 친절하죠. 땡큐 뭐 하고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그거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난 다음에 가보면 그놈의 장난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은 걸 하고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난감 새로 가지고서 뭐 좋다라고 하다가 조금 여러 번 하면 시들해져서 그냥 버립니다. 뭐 장난감만 그럽니까? 무슨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신나게 하다가 한 대여섯 번만 같은 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하자는 애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이게 꼭 놀이만 그러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기쁘고 그래서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배만 그런 게 아니지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그걸 위해서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인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 지난번에 카레라이스 먹는데 우리 사리 이 집사가 일주일 내내 카레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맛있게 먹을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럴 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한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이 30분 설교하는 것도 이게 3시간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뭐 그 소리 같고 뭐 하는 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아니면은 자꾸 우리가 그거를 흥미를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놀이로 한다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이 이 예배 속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충남대가 있는 우리 권재열 집사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소름이 돋는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고백하길 딱 석 달 지나니까 소름 안 돋더래요. 왜? 늘 뭐 그 소리가 들리고 그 포메이션으로 하고 하니까 지루해진 거죠.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누군가가 아이고 그 본문에 나오는 군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도 나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말하기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마치
여자아이들이 인형 옷을 할 때 요것도 입혀보고 저것도 입혀보고 하는 것처럼 신명 날 때는 이 사역도 해보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뭐 하다가 재미없어 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러는지 그냥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니까 다분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너도 네 재미로 예수 믿지?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책이 누가 쓰신 거냐면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 토저 목사님의 책이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읽혀집니다. 토저 목사님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소명 받으시고는 한 교회 30여 년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목사님을 좋아하신 분들은 시대의 예언자라고 할 만큼 예리하게, 어떨 때는 그냥 정말로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멋쩍을 만큼 그렇게 직언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반향도 일으키질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이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출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60권쯤 됩니다. 많은 책이 나왔는데 이분은 어느 책에서든지, 물론 이제 책은 편집한 출판사가 했겠지만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라. 자꾸 세류를 따라서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적인 세속의 흐름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시대를 읽을 줄 모른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영어로는 on Worship and Entertai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에 출판할 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이렇게 예배인가 쇼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 토저 목사님이 벌써 한 60년, 70년, 길게는 8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책도 뭐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마치 오늘날 교회 현상들, 오늘날 예배 현상들을 아시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리함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제게 회상이 돼서 다시 꺼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이비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사이비가 아시죠? 사이비라는 건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니다.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쇼 비즈니스를 교회 예배 속에 들여오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유행하는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예배 속에 들여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분야는요, 그 분야에서 하나를 뭐를 좀 일궈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다 연예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를 잘하고서 은퇴하면 갑자기 먹방을 하기 시작해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면 야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다 연예인을 만들어요. 설교를 잘하면 그냥 연예인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주님, 이 토저 목사님이 그거를 교회 예배에 쇼 비즈니스를 적용하지 마라. 연애와 오락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미 7, 80년 전에
마치 오늘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재밌는 표현을 해요. 교인이 되면 나이트 클럽을 못 가니까 아예 교회를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너무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연애 오락이 얼마나 교회 속에 많이 잠식해 왔는지 소위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실을 그것을 아무도 인식을 못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래 무대에서 사용하던 콘서트라는 말을 이제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속에서 콘서트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것이 이미 80년 전에 토조 목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라는 우상, 놀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은혜로운 것이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인 중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마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교 클럽처럼 해서 뭐 하는 것들은 많아지지만 사교 클럽처럼 되다 보니까 쳐다봐야 될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할리우드를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왕이라고 경배한다고 하는 패러디를 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장난감 삼아서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지루한 업무 시간에 재미 삼아서 한번 히히닥거리기 위해서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배의 패러디를 예배의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배가 장난감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미있을 때는 뭐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도 조금만 실증이 나면 그러면은 그대로 돌아서 버리는 또 버려버리는 그런 놀이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찔림과 도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역사는 은혜로운 것이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 엔터테인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는 이 워십을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우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옛날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 주님을 장난감 삼아 그렇게 놀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군인들 참으로 모멸스러운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의분이 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재미를 가지고 우리의 취미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으라고 하는 주의 귀한 도전으로 받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이 시간, 주의 역사의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